계속해서 우리는 원죄의 출발점이었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단 두 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간질 하는 것도 쉽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탄의 단 두 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이간질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브가 먼저 유혹을 받았죠. 이브가 사탄하고 대화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그 이간질을 계속 듣고 있었고 함께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 좋은 얘기 듣거나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하고 올게,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선악과를 범하게 만들므로써 전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만들어 놨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으셨냐? 먹지 말라니 너무하지 않냐? 만들어 놓고 괜히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냐? 먹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만들어 놨냐? 첫 번째, 그걸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답은 욕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피조물로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이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관리자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오너의 자리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서 구해주고 일자리를 주고 또 자리를 만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회사 전체를 관리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회사를 낼름 삼켜 먹으려고 합니다. 이 회사를 달라고, 이 비즈니스를. 당신 지금까지 해먹었으면 되지 않냐? 이제 나한테 줘라. 당신이나 나나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주셨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과 동격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친구라는 말은 나와 동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알게 하는 정체성의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자기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밥그릇도 굉장히 컸잖아요. 뚜껑 있는 거. 그리고서 이제 밥을 이제 아궁이에다가 하면 밥을 큰 그릇에다가 이제 아버지 걸 먼저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보온이 안 되니까 이불 깊은 곳에다가 이불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아버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녀들이 못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것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예요.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죠. 그 선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그는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유의지, 프리윌의 문제입니다. 능력과 자유를 합치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쁘게 쓰면요, 그것처럼 재앙이 없는 거죠. 가령 북한이 아주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핵무기를 쓴다 안 쓴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까지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어디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원래 핵무기는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죠. 그래서 세계적 2차 대전에 그렇게 끝이 났는데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드니까 어떤 과학자 한 명이 그 핵무기 기술을 러시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핵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이 핵무기 개발에 앞장서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 전 세계가 이런 끊임없는 무기 경쟁으로 치달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런 엄청난 능력은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능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아무리 인간이 좋게 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돈 많이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요,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대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부자로 가시는 분들은요, 젊었을 때 고생하고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신 분들이 참 아름답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써버리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래서 쳐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영화 중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자 주인공이요. 너무나 세상적인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여자친구에게도 채이고 사업도 안 되고 비즈니스 자기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주인공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자기한테 끌어가지고 오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자기가 듣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돌려주게 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능력을 장난처럼 휘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것은 자제입니다. 자제. 셀프 컨트롤. 그래서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설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 화가 난다고 해서 다 화내면 어떡해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말들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아요? 같이 못 살지.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못 살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말도 자제해야 되고요. 행동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리더십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다스리는 자의 또한 자질 또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먹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시고 여러분이 가끔 화가 나고 가끔 불만이 쌓이고 그런 것은 그런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거를 프로그램에 넣지 않았다면 우리들은요 마치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대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누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격체를 만들었어요. 지정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였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 버리는데 사용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면요, missing the mark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목적을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역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몰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미리 알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왜 선악과를 놔뒀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고 선악과도 놔뒀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절도범이 자동차를 훔치고 나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자동차를 키를 차에다 꼽아놨냐 이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 것 같아. 본인이 관리 못해가지고 내가 훔쳤다.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훔쳤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어떤 개그맨이요, 길 가다가 그 머시디스 벤츠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잡혀가지고 왜 훔쳐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차를 너무너무 운전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훔쳐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잡혔어요. 사람이 한번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욕심이 이렇게 생기면 앞뒤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꼭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은 건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참았다가 언젠가는 사야 직성이 풀리고, 또 사고 나면 좀 후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 지갑을 내가 in my pocket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걸리고 나서, 아니 왜 그거를 땅바닥에 흘리고 다니냐고, 누구나 다 집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런 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인간에게 죄 짓게 했냐? 이것은요, 전적인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속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억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속박하면요,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왕이요, 자기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여자 어린아이에게 공포를 주면서 나한테 시집와.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으로 오는 여자가 진짜 왕을 사랑을 할까요? 건강치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도 상대를 통제합니다. 미행을 하고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당신은 평생 나만 바라봐야 돼. 어디서 딴 여자 보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미절이라는 영화 아시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것이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인도 있어요. 남편에게 매시간 전화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당신 지금 뭐해? 무슨 일 하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영상통화로 나 어디 있는지 좀 보여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당신 전화기 줘봐. 그리고 전화기에서 카톡 문자 확인하고 메시지 온 거 확인하고
전화 어디 건대에 있나 확인하고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랑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은요 상대를 속박하지 않고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아니에요. 목줄 메고서 다니면서 아이 이뻐 이런 강아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목줄 채우지 마십시오. 속박하는 건 목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오늘 교회 빠지면 너 죽는다. 그리고 교회 빠지면 하나님 한 대 치시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막 야단치시거나 혼내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센 분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간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엄마가요 자식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아이고 내가 엄마인데 의무로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이놈의 팔자야 하고 밥 차려주는 분하고요. 자식이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더 먹어야지. 그러고서 밥 차리는 엄마하고는요. 180도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하나님이 감수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많이들 안 나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도 아마 거의 나가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오면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 좋은데,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를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시잖아요. 근데 억지로 다 큰 자식한테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나를 안 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라고 대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했는데 북한 사람이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남조선에는 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합니까? 우리 북조선에는 데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안기부 직원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데모하면 다 죽이지 않냐고. 사람 다 데모하면 다 갖다가 저기 감옥에 쳐넣는데 무서워서 데모하겠냐고. 근데 우리 남한은 안 그렇다고. 데모도 좀 하고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게 남한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이 자유 있는 이 나라가 좋다.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비판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여러분도 잘못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손가락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가 어쨌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판할 때 좀 애정 어린 비판을 해야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건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해 버렸으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을 5살 때부터 딱 본 다음에 그 여자아이의 일생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한 20년 동안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는 다 차단을 해요. 나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이코지.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요, 차인표도 만나보고 장동건도 만나보고,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내 아내가요, 신성일도 만나보고 최무룡도 만나보고, 그렇게 멋진 사람을 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다 패스하고 나한테 와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다른 남자 하나도 못 보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거는 속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상황이 못 돼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의지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걸리고 넘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옵니다. 심판의 장면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낳지 아니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und of Lord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as usual, 하나님께서 습관처럼 항상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기척 같은 거예요. 집에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기척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소리 안 내셔도 들어오시면 그 인기척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에덴 동산에 습관처럼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와 교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인기척만 들렸더라도 벌써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들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인기척만 나도요, 아버지한테 뛰어갑니다. 아버지 그러고.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하고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나와서 아빠에게 안기던 애가 방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엄청나서 아담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죄 지은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렵고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목사를 쳐다보는 것도 싫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가 자기를 쳐다보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날 쳐다보냐 이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상으로부터 도망을 치죠. 나라에 죄를 지으면요, 어떤 유니폼을 입은 사람만 나타나도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은요 영화에서나 좀 멋있지 실제로는요 전혀 멋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여러분 혹시 자다가 뭔가로부터 쫓기는 꿈을 꾸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게 급한지,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모든 도망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고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늘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같이 거니시고 아담아 봐라 하고서는 산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뭔가가 달라요. 어떤 어두움의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준 인간이 자기가 딱 하나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그 금기를 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추악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 죄의 앞에 있는 매력적인 부분만 보고 끝에 치명적인 독은 보지 못한 채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그 말씀 물으실 때 하나님은 목이 잠겼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모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의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아담은 그 죄가 자기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셨죠. 아담의 반응을 보기 위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미 다 알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 슬픈 마음으로 아담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은요, 네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축복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나와 영혼을 교제하는 자리에서 왜 너는 그 자리를 떠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